온 세계 어린이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인데요. 저희는 데살로니가 말씀을 계속해서 이어서 나가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삶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22절 말씀, 이 말씀 본문 말씀은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어떤 뜻일까요? 먼저 항상 기뻐하라 하십니다. 이 말은 언어의 의미로는 원하는 일이나 기뻐할 만한 일이 있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라는 것이 아니라 어렵거나 힘이 들거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살아가라는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 감정에 의하여, 내 기분에 의하여 잠시 일어나는 그런 기쁨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이 기쁨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요, 또 억지나 위선으로 웃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의 영으로 충만할 때 그 얼굴에서는 빛이 납니다. 여러분, 웃고 있어도 웃는 것 같지 않은 사람, 웃지 않고 있어도 웃는 얼굴로 보여지는 그 느낌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에게도 슬픔도 있고 괴로움도 어려움도 고통도 다 있습니다. 그러나 삶의 기쁨을 상실하는 위기 가운데서도 성경은 뭐라고 하십니까? 모든 환경과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그럼에도 너희는 기뻐하라 하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어떠한 가운데서도 기뻐하라는 말씀입니다. 내 환경과 어려움이 많은 현실을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소망 가운데 주님의 성령님께서 이끄신 대로 우리는 성령님이 내게 주시는 그 위로하심과 그 함께하심에 기쁨을 갖고 회복하며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돼야 항상 억지로라도 기뻐하라고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욥기서 1장 21절을 보면 욥은 참 어려운 환경 속에 처해 있습니다. 그 어려운 속에서 이런 말을 고백해요. 주시는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이도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고백을 하는데요.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 이름을 찬송해요. 욥이 지금 어떤 상황? 매우 어렵고 힘든 상황인데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환경마저도 감사함으로 찬양할 수 있다는 것, 진정한 기쁨을 누리는 기본이 된 자가 아닐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은혜,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축복을 누릴 자의 모습이 바로 욥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신앙이 흔들리고 넘어지고 시험에 빠지는 성도들이 아니라 내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 때문에 그 성령께서 주시는 위로와 기쁨과 또 그것으로 인하여 언제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참된 기쁨이 무엇인가를 누리면서 그 기쁨을 소유하고 여러분들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는데 24시간 자지 말아요, 먹지 말아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러면 어떤 뜻입니까? 언어에 나타나는 의미는 우리가 하나님께 계속 의지하면서 또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서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의미입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2절로 13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야. 아멘.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너희는 나를 찾으면 찾을 것이요,
만나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기도할 때 이 말씀을 꼭 한번 보고 기도해 보세요. 그 다음에 또 예레미야서 33장 2절과 3절에서도 말씀합니다. 2절에서 일을 행하신대요. 어떨 때? 내가 기도할 때 일을 행하신대요. 그리고 뭐라고 하십니까?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신대. 일을 만들어서 우리 하나님은 성취하신대. 내가 기도할 때. 그 다음 말씀입니다. 너는 내게 와서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을, 그런 은밀한 일을 너희에게 보여주시겠다고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기도할 만 나요, 안 나요? 납니다. 예. 어떤 일 앞에서도 우리가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문제가 일어났어요. 문제가 생겼어요. 여기서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낙심하고 주저앉아야 되겠죠. 문제가 일어났는데.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기도해야 되겠죠.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마음으로 언제나 살아가시고 또 일어나시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는 시간, 그 시간을 통해서 순간순간에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주님이 함께 하심의 축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 번째는 범사에 감사라고 하셨어요. 말씀 속에 범사라는 단어는 모든 상황을 말합니다. 모든 환경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내가 좋은 상황, 내게 뭔가 필요한 그런 상황, 만족되었을 때만이 아니라 항상 언제나 감사하라. 어떤 상황에서라도 감사하는 자가 되라 하는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감사하는 마음이 식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내 안에서 나도 모르는 화가 나고 원망이 나고 불평이 납니다. 이 원망과 불평이 자꾸만 자리 잡다 보면은 화를 표출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감정의 기복이 심한 어린아이 같은 그런 신앙이 아니라 언제 어떤 상황에서라도 내가 감사할 수 있는 일을 만들어내야 돼요. 어디서요? 내 안에서 내가 스스로 일을 해야죠. 내 생각을 다스리며 내 마음을 다스리며 우리는 억지로라도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감사할 만한 일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무엇이 감사한지를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로만 그냥 지나가는 말로 감사가 아니라 어떤 일이 나에게 감사했던가, 왜 사람들이 좋았던 일을 기억하지 않고 나쁜 일을 먼저 기억하는지 안타까워요. 좋았던 일을 기억하면 너무 좋잖아요. 그러면 이 감사가 식지 않는데 거꾸로 살아요. 감사한 일 앞에는 금방 감사하고 금세 없어져. 그리고 어떤 걸 감사 속에서도 안 좋았던 일을 끄집어내요. 여러분, 이 시간 이후로 우리는 그 마음을 다 삭제하세요. 물리쳐야 돼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요, 감사하는 자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감사할 만한 이런 특별한 그 순간에만 감사가 아니라 작은 일에도 큰 일에도 감사할 수 있는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를 기뻐하고 찾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꼭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언제나 내 마음속에서 생각하고 사모하며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자가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그리고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감사할 줄 아는 자가 복이 있는 자인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19절에서 말씀하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에 관하여 몇 가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성령은 여러분과 함께 늘 동행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십니다. 성경을 찾아보면 사도행전 2장 38절을 보면은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얻으라. 그러니까 성령을 어떻게 받아요?
성령을 받기 위해서 먼저 뭐가 있어야 된다? 회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너무나 의로워서 회개할 것이 없습니까? 회개해야 돼요. 우리는 날마다 사실은 회개해야 돼요. 육을 갖고 사는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는 영으로만 살지 않는 삶이 있기 때문에 날마다 회개하고 미루면 안 돼요. 그날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한 자들에게는 뭘 주신다고 했어요? 성령을 선물로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 자, 그래서 누구든지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한 자들에게는 제 용서를 주시고 그 증거로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또한 사도행전 2장 1절로 2절에 보면은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어떤 강한 바람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 앉아있는 마가다락방에 그 집에 온통 성령의 바람으로 슉 불어와요. 자, 그래서 바람 같은 그 성령의 소리가 다락방에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으니까 그 영적인 힘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됩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의 통로가 열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돼요. 나 성령 받았어요. 더 충만할지어다. 충만하게 더 받아야 됩니다. 열려져야 돼요. 성령을 받아야 돼요. 이 성령을 받는 것은 어떤 힘을 얻냐? 기도의 힘을 얻습니다. 기도는 호흡이라고 했습니다. 호흡이 끊어지면 우리 죽어요. 그러면은 자, 영적으로 나가서 기도의 호흡이 끊어지면 우리 영적인 것은 죽는 거와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에 우리 사람이 우리의 호흡이 끊어지면 우리는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 기도의 호흡이 없다면 우리는 영적인 힘을 얻을 수가 없고 영적으로 우리는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이 살아가기에 쉽지 않아요. 허락한 삶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냅니까? 기도의 힘을 얻어서 그래서 성령의 힘을 얻어 우리는 늘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영혼은 기도가 끊어지는 날 죽습니다. 영혼이 죽은 자와 같아요.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내 인생인데 뭐 내가 먼저 앞서가야지. 성령님 가만 계세요. 내가 먼저 앞서가요. 성령님 가만 계셔요. 죄송한데 성령님 너무 일하시게 하면은 죄송해서 제가 갈게요. 그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큰일 나요. 예, 우리는 성령님이 내 앞에 먼저 가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끌어갈 수 있도록 그 성령님을 간절하게 사모하고 의지하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무나 충성스러워서 성령님보다 먼저 가려고 절대로 앞서 가려고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또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돼요. 행함으로 죄를 짓지 마세요. 죄에 대해서 죄를 행하면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소멸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질 일이 있거들랑 다시 한번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바짝 엎드리고 기도하세요. 그래서 이 기도를 통하여 내 육신이 요구하는 대로 내 입에서 내 말에서 내 눈에서 요구하는 대로 행하지 말고 그것은 육으로 행하여 죄를 짓는 일밖에 없습니다. 내 눈이 보기에 좋은 일이라 하여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오히려 근심하시고 떠나가시는 것임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내 안에서 계시지 않으면 내가 살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는 죽음입니다. 송충이는 술잎을 먹고 자라고 물고기들은 물이 없으면 죽는 거와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이 나와 함께 여러분과 함께 하시지 않으면 죽은 자의 삶과 같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하나님을 환영하고 대망하며 날마다 우리가 소망 가운데서 성령님과 늘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이 늘 승리하고 복된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20절 말씀입니다.
예언을 멸시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언이라는 것은 미래에 대해서 성취되어질 사건에 대하여 언급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곧 예언이라고 합니다. 크게 보면 구약시대에 나타난 예언서의 내용들은 장차 예수님이 오셔서 구원하실 그 사건에 대한 내용이 바로 큰 흐름인데, 선지자들이나 사도들을 통해서 말씀하는 모든 말씀을 예언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신약시대에 와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는 그 자체도 곧 예언이라고 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 보면은 개역 한글에서는요, 먼저 사랑을 따라 구하고 신령한 것을 사모하고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겠어요.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라고 이렇게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서 예언이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예언은 곧 성경입니다. 이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는 것을 의미하는 건데요, 그런 거로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구약의 예언이라든지 시대에 따라 증거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든지 주의 종들의 설교에 대하여 멸시하지 말라는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에 꼭 새기기를 바랍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의 예를 들어봅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의 사건을 보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에 대한 반응들이 어땠습니까? 여러 반응이 있습니다. 심판의 불이 임한다고 경고하고 예고했을 때 몇 가지 반응이 나왔어요. 자, 첫 번째 반응은 소돔성의 모든 사람들은 반항하고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노새 사이들은 농담으로 여겼다고 그랬어요. 세 번째는 롯과 딸들은 그대로 예언의 말씀을 존중하고 받아들이고 순종했습니다. 그러다가 구원을 받았죠. 멸시한다는 이 말은요, 소홀히 여기고 천박하게 여기고 업심 여긴다는 이런 뜻인데,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강단에서 선포될 때에 어떤 잘못된 말씀이 아니라면 여러분들 멸시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영원히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도 똑같아요. 모양은 그리스도인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불순종하고 그런 성도들도 있습니다. 농담으로 여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의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지, 그것은 내 안에 자아로, 나의 자아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내 마음이 옥토의 밭이 아니라 돌덩이 같은 돌밭, 가시밭, 그런 밭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의심하게 되고 거부하게 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죠?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의 문을, 옥토의 밭을만, 내 마음의 강팍한 마음을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음을 받아 여러분들의 마음이 아주 온유하게 부드러운 옥토 같은 그런 땅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전하고 앞서지도 말고 또 지식에 앞서지도 말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의 경험과 나의 지식과 나의 어떤 의지를 통하여서 이렇게 나가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덕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오직 우리는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삶, 누가 나를 칭찬하고 누가 나를 세운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간절한 마음이 내 속에 있어야 돼요. 저는 이 말씀을 굉장히 신경 써요. 누가 뭐라고 좋다 뭐라고 해도 그것은 주님이 하셨지요. 주님이 하셨어도 그래도 목사님이 했죠. 그 말 별로 좋아하지는 않아요. 왜?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 그 목적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주님의 이름으로 살아가고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고 주님이 영광 받으실 수 있도록 주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요, 여섯 번째로는 악을 버리러 가셨어요. 악을. 22절 말씀입니다. 사단이 우리들에게 던져주는 씨앗이 바로 악입니다. 그 악은 무서워요.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도
모든 교회 안에도 이 악이 있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좋은 것을 취하라.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사랑하는 여러분,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고 좋은 것을 취하라. 여러분,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야 되는데, 이것을 버리기 위해서 내게 어떤 것이 필요합니까? 바로 분별이 필요해요. 우리는요, 항상 지금 이 혼돈하는 이 시대 속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분별할 수 있는, 상황 판단은 오직 말씀으로 이렇게 분별할 수 있는 그 은혜 주시기를 늘 끊임없이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한순간에 나는 넘어가요. 내가 지금 너무너무 기쁘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춤을 춰도 좋았는데 이게 순식간에 없어져. 그건 누가 왔을까? 방심하는 그 사이에 가라지를 심어놓는 마귀가 온 것입니다. 그것을 분별하면서 잘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사탄은요, 우리가 기뻐하고 하나님 안에서 행복해하고 하는 거 꼴을 보지 못해요. 어떻게 하면 저것을 그냥 꺾어버릴까? 쓰러뜨릴까? 넘어뜨릴까? 연구하고 우리보다 더 똑똑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뱀같이 지혜로우라고 하셨어요. 이 뱀을 무시하면 안 돼요. 지혜가 많다는 거죠. 아주 강교한 깨, 이런 것들이 많아. 우리는 그런 깨가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온유한 지혜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이 지혜로운 삶을 사모하며 추구하며 나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성령님을 통하여 내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아름답게. 그래서 누가 나를 막 박수 쳐주지 않더라도 우리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사람들이 알아요. 누가 진정으로 저 안에 말씀이 있는지 기쁨이 있는지를 안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만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만 거룩하게 영광 나타나기를 원하며 살아가는지를 안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을 통하여 나를 거룩하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소원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로 하여금 우리 하나님께서 참으로 사단의 도구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에 사로잡힌 바 되어서 그 안에서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여러분, 그래서 악의 씨앗은 모조리 이 시간 다 성령의 불로 태우고 온전히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룩해지는 여러분 모든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악의 모양은 그 어떤 것도 버려야 돼요. 여러분, 저분 예수님 믿어. 그러면은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도 경건의 모양을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에게 과연 경건의 모양은 있어?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 그러면 이거 모양만 있는지 내 안에 능력이 있는지를 여러분 점검해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경건의 모양만 있는 자가 되지 말고 경건의 능력이 있는 자가 되어라. 그 말씀은 뭐예요? 어떠함 속에서도, 그 어떠함 환경 속에서도 흔들림이 없이, 좌우로 흔들림 없이 우리는 올곧게 주님만을 향하여 올바로 정도로 가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능력을 갖춰야죠. 어떻게 해요? 성령을 받아서 기도를 통하여서 내 안에 겸손의 영으로, 기쁨의 영으로, 온유한 영으로, 감사한 영으로 그 능력을 쌓아 나가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될 때에 내가 더 뜨겁게 주님을 향하여 나갈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처럼 분별 없이, 어린아이들은요 불을 하고 좋아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만져봐요. 꼭 만져봐야 돼. 그러면은 만져보면 그때서야 어머 뜨겁구나, 아프구나, 이걸 안단 말이에요. 우리 그러면 되겠어요? 꼭 만져봐야만 되겠습니까? 불이 뜨겁다는 것은 대략 느낌으로 알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냥 가까이만 가도 뜨겁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무서운 것인 것을 우리는 알아요. 그런데 어린아이들은 모른단 말이에요. 우리의 신앙이 어린아이들이라면 불인지 마귀가 주는 악의 씨앗인지 혼돈이 되고 몰라요. 불이 무섭지 않은 모양입니다. 그러다가 직접 대거나 이렇게 불로 인해서 한번 혼이 나야만 그것이 심각성이 무엇인지를 알고 아픈 것이다, 무서운 것이다, 이것을 알아요. 체험이 되면 그 마음에 고정이 돼서 잘못하면 트라우마가 생길 수도 있지만 우리는 어쩌면
우리 어린 아이처럼 이런 똑같은 실수를 계속해서 하면 안 된다는 것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한번 겪고도 또 뜨거운 불에 손을 대는 어린이는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아마 지혜가 없으면 또 그리 할 수도 있겠지만 다 같이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래서 한번 이 시간 같이 외쳐봐요. 성령님, 내 마음을 바로잡아 주소서. 한번 해보셔요. 성령님, 내 마음을 바로잡아 주소서. 내 마음을 바로잡아 주소서. 우리는 실수할 수 있는 인간의 그런 존재로서 날마다 살아가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라도 실수 10번 할 거 오늘은 9번, 8번 이렇게 실수도 줄여가면서 어린아이처럼 똑같은 위험함을 범하지 맙시다. 우리가 인간의 수련으로 노력으로 하는 모든 일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성령을 받고 기도해야 되겠고 항상 기뻐하며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의 말씀을 멸시하지 말며 우리는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뜨거운 마음으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거듭난 자, 경건의 모양만이 있는 자가 아닌 진정으로 거듭난 자는 경건의 모양이 아닌 능력이 있는 자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그런 체험을 하시고 여러분 각자의 마음속에 하나님께 고정을 시키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흔들어도 세상에 흔들리지 않는 성도가 되십시다. 우리 모두가. 그래서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우리는 악한 마귀가 얼마나 강한데요. 그래도 그 악한 마귀를 물리치고 죽음까지도 물리치고 승리하신 분은 우리 예수님. 그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 우리 주 하나님이십니다. 그 성령의 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흔들림 없이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신앙생활 스스로 합당하게 합리화하지 맙시다. 나는 이 정도에서 합리화하지 말고 성령의 가르침을 날마다 강구하고 또한 변질시키는 불쌍한 존재가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변질되어서 안 돼요. 왜 내가 성령을 받았는데 살다가 보니 변질이 되었을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큰 능력을 받았는데 왜 내가 되었을까? 이거 문제거든요. 하나님의 종이든 성도든 다 똑같아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을 때 너무나 감사했는데 자꾸만 변질이 된다. 이것은 세상을 썩게 만드는 일이에요. 영혼들을 병들게 만드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성경 말씀대로 좁은 길일지라도 비록 좁은 길일지라도 항상 바르게 갑시다. 열심히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단의 유혹과 시험을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삶 가운데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여러분들의 삶을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날마다 일거수일투족 동행하시고 더 좋은 것들로 더 큰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승리의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들 가정 안에서도 자녀들 가운데서도 참으로 거룩함이 뭔지 교회에서부터 거룩함을 보존하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신 대로 살다가 결국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우리 모든 교회들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